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특징은 남녀노소, 민족과 혈통이라는 모든 육적인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징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적인 혈통을 강조했고요. 동시에 율법을 형식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율법 준수, 이 두 가지의 외적인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 시대의 시민이 되는 조건은 그것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은 그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을 방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 이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러 가지 않으시고 무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매몰차게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 있는 내 가족이 참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공동체는 육신의 관계나 외적인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본 것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동일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이어서 연이어 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배 위에서 아주 강력한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현재 그들이 어떤 밭의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밭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순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올라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엄청난 광풍이 몰려왔고 그들이 탄 배에 엄청난 파도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 여럿이 어부인데 그들이 이러다 죽게 되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진 것을 보면 그 광풍과 파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서 자고 있던 예수님을 황급히 깨우며 예수님께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바람과 물결이 즉시 순종하여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다라는 것은요,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사단의 세력이 다스리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이 신중의 참 신이다,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바다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다에게 명령을 하셨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바다를 명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닫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7절이나 89편 9절과 같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을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하신 분으로 찬양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바다를 명하사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드러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현현하신 분이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될 일인데 그들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을 발휘하라고 배웠지만 마치 바위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환난이 다가오자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전의 행실을 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 엄청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여도, 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여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믿음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늘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예수님께 꼭 붙어 동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로, 예배로, 간구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